đã hiểu. Từ bây giờ tôi sẽ tuân thủ đúng các yêu cầu sau. Kịch bản viết 100% bằng tiếng Hàn Hangul, không dùng emoji, ký hiệu trang trí, viết đúng theo dàn ý đã duyệt. Mỗi phần dài khoảng 650-750 từ, giọng văn chậm, sâu, phù hợp voice over. Chỉ viết đúng một phần mỗi lần. Khi bạn ghi bật đú viết kịch bản phần, tôi sẽ viết ngay phần đó. Không chú thích thêm, không ghi tiêu đề kiểu phần 1, phần 2 ở đầu, không ghi dừng ở cuối. 당신은 혹시 늘 다른 사람부터 챙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힘들까봐 참고,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삼키고, 누군가 떠날까 두려워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몰라줄까? 더 슬픈 건 그 질문을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면 결국 사랑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참으면 가족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양보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참고 사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고통의 시작이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계속 지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가족이 원하는 걸 먼저 골랐고, 쉬고 싶어도 누군가 힘들어 할까봐 일을 더 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괜히 분위기 나빠질까봐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괜찮다고 말하고,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데 웃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돈 걱정, 하루 종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분명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외롭고,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남의 마음만 바라보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하고 자식 학원비를 벌기 위해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그 어머니는 갑자기 깊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희생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참고, 버림받기 싫어서 맞춰주고, 혼자 남을까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늘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탁을 하고, 늘 참는 사람에게는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면 세상은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때로는 쉬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많이 버텼구나. 괜찮은 척 하느라 힘들었겠다. 이제는 내 마음도 조금 돌봐줘야겠다. 아마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신기하게도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순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쩌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가는 걸까요? 왜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왜 상처받아도 웃으며 넘기고, 왜 자신의 마음보다 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되는 걸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배웁니다.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가 되고, 참으면 어른스럽다라는 말을 듣고, 양보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숨기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속상해도 참는 법, 억울해도 웃는 법,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하는 법. 문제는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족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남편 기분에 맞추고, 자식 일정에 맞추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불안해집니다. 조용한데도 초조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의 기준 속에서만 살아왔기에 혼자 남겨지면 갑자기 자기 존재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받는 것 자체보다 버림받지 않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거절하면 멀어지지 않을까? 내 감정을 말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은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반응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답장이 늦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사실 상대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혼자 수십 번 생각을 반복하며 마음을 소모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런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 기댈 곳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서운해하고,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친구의 무관심에 오래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아픔의 뿌리는 늘 같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남의 반응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웃어주면 안심하고, 차가워지면 불안해지고, 인정해주면 행복하고, 외면하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에 기대어 영원한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인정하고, 지칠 때 쉬어가고, 억지로 웃지 않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잃어버린 자기 마음을 다시 만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왔을까?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두려움 하나가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려웠고, 사랑받지 못할까 불안했고,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얻은 관계는 결국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평안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사람을 오래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탁을 하고, 언제든 맞춰주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무심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온 사람이 결국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무리하고, 관계가 멀어질까봐 자신의 감정까지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는 편해지고 자기 자신은 지쳐갑니다. 불교에서는 지나친 집착이 결국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깊은 집착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싫어도 부탁을 들어주고, 피곤해도 연락을 받아주고, 억울해도 참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복되는 호의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늘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희생의 무게를 잊어버립니다. 어떤 남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쉬는 날에도 가족을 위해 운전하고 일했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자기 취미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가족만 행복하면 됐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허전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커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평생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조차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마음이 편안한지,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조차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사느라 자기 마음은 방치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도 그를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무시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그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참으면 계속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자기 자신도 상처받지 않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짓밟으면서까지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 갈수록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중년들이 관계 속에서 지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고,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맞춰주고 애쓰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괜히 서럽고 눈물이 납니다. 누가 크게 상처 준 것도 아닌데 마음은 자꾸 허무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남의 반응으로만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면 행복하고, 무심하면 무너지고, 인정해주면 안심하고, 차가워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늘 다른 사람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시작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은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매달리는 마음에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쉬어야 하며, 때로는 나도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마음이 오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잠시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을까? 혹시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이상 버리지 않는 삶을, 사람이 가장 깊이 무너지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나를 몰라줘서 힘들고, 배우자가 차갑게 굴어서 외롭고,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아픔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고통의 뿌리는 늘 다른 곳에 다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을 밖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에서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상처받습니다.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지켜내고 어떤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 차이는 결국 자기 마음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중년들이 삶의 중간쯤에서 갑자기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지켰고 책임도 다했습니다. 남들에게 나쁜 소리 듣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허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가족의 반응, 관계의 안정, 그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내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건강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들 위에 영원한 안정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평생 곁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부 사이도 처음과는 달라지고 친했던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사랑받고 싶고 예전처럼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고 예전처럼 관계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집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사실 관계가 변한 것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변화 속에서 자기 자신까지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몸이 아파도 참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웃었습니다. 가족들이 편해야 자신도 편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는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평생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해왔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지치면 계속 생각을 반복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늘 외로울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그 질문들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점점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생각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붙잡는 마음은 이 현재의 삶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지, 왜 계속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변했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 지친 자신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자기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많이 지쳐 있었구나.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챙기면 미안하고, 쉬고 싶다고 말하면 눈치가 보이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을 밀어냅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마음이 지쳐도 버티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삶은 결국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유독 차갑습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안쓰러워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이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남이 아프면 쉬라고 하면서 자신은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실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가족의 기분을 먼저 살폈고, 친구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직장에서도 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찾았지만 정작 그는 점점 웃을 힘을 잃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지나친 희생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묶이면 사람은 자기 마음보다 타인의 기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어디까지 힘든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남 도와주는 게 좋아. 물론 그것은 따뜻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 뒤에 혹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기 싫은 두려움, 미움받고 싶지 않은 불안이 숨어 있다면 그 관계는 점점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건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아끼면서도 자기 마음을 함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압니다. 그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마음 깊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억눌렀던 서운함,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참고 살아온 세월이 조용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것에도 눈물이 나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몸이 늙어서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마음이 이제야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어떤 관계 안에서 자꾸 지치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늘 바쁘고, 늘 누군가를 신경 쓰고, 늘 해야 할 일에 쫓깁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보는 것.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좋고, 산책을 하며 숨소리를 느껴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도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정말 애쓰며 살아왔구나.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살아가는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이해받는 순간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자신을 함부로 몰아세우지 않는 것, 실수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는 것, 힘든 날에는 잠시 쉬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까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곁에서는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상대 기분을 먼저 살피고 혹시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긴장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사람의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삶의 향기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차갑거나 자기중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부드럽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결핍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관계 하나에 자기 존재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적습니다. 어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연락이 없으면 서운했고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면 오래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 않았고 섭섭한 마음이 올라와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조금씩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왔고 무리하지 않아도 관계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불안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상대를 붙잡으려 합니다. 계속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관계가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마음도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차가워지는 줄 압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을까? 불안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까? 초조하지 않고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점점 늙어가고 관계도 변하고 환경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의 반응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돌보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차리고 불안할 때 억지로 숨기지 않고 지친 날에는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완벽하게 나를 사랑해줘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관계가 뜻대로 흘러가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부족한 모습도 인정하고 지친 마음도 외면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 순간 사람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억지로 강해 보이지 않아도 단단해지고 애쓰지 않아도 따뜻해지고 붙잡지 않아도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진짜 오래 곁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왜 상대가 변하면 불안해지고 왜 예전 같지 않은 태도에 서운해하며 왜 사랑이 조금만 식어도 마음 전체가 흔들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붙잡으려 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몰랐던 외로움이 중년 이후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커서 멀어지고 부모는 늙어가고 친구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안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왜 연락이 없지? 왜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을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은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사실 상대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인데 혼자 수십 가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마음을 계속 괴롭힙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사실 자체보다 해석에서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그 행동을 붙잡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늘 자식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밥은 먹었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걱정했고 다 커서는 직장 생활은 괜찮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점점 연락이 줄어들자 그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했고 외로웠고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평생 다 바쳤는데 그 말 속에는 깊은 사랑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큰 집착도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아직도 예전 시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잊혀질까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를 붙잡으려 합니다. 계속 확인하려 하고 섭섭함을 표현하고 상대 마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통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기대는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포기가 아니라 자유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포기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도 변할 수 있고 관계도 달라질 수 있고 삶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차가워졌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상대의 태도 속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중심에 집착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관계 속 집착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절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운지, 왜 계속 확인받고 싶은지를 조용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배워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내 마음까지 함께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반응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대신 자기 마음의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이 지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아직 참을 수 있어. 이런 말로 자기 마음을 계속 밀어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밀어낼수록 마음은 더 깊이 지쳐갑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저 지금 나는 이런 상태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감정을 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울고 싶어도 참아야 했고, 화가 나도 표현하면 안 되었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오면은 자기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이 왜 힘든지도 모른 채 지쳐갑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현상은 더 깊어집니다. 삶은 책임으로 가득 차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점점 여유를 잃어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버팁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 삶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으려 할수록 고통은 더 깊은 곳으로 숨기 때문입니다. 마치 덮어둔 상처처럼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며, 지금 외롭다고 해서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면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인정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약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외면할수록 더 쉽게 지칩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회복이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기, 몸이 피곤하면 잠시 멈추기, 억지로 웃지 않기,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슬픔이 올라오면 내가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우리는 늘 감정을 해결하려고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이해되기 시작할 때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지만 그 예민함은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지만 그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핸드폰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숨소리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구나.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엄격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조용하게 머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마다 잠을 깨우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또는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립니다. 바쁘게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휴대폰을 보고 계속 무언가를 하면서 그 질문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밀어낸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내면에서는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가족도 있고 일도 있고 하루는 계속 흘러가는데 마음은 자꾸 비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각입니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문제는 바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잊고 산 것이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얻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얻고 관계를 얻고 역할을 얻어도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멀리 있는 특별한 상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밖을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자기 삶은 점점 흐려집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자신을 잊고 살아온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삶을 다시 묻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답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 하지만 마음이 그대로라면 어디로 가도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덜 흔들리고, 같은 사람인데도 덜 상처받고, 같은 삶인데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았다가 불안했다가 괜찮다가 다시 흔들립니다. 그 모든 흐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삶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